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감명 깊게 본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는데요. 일제 강점 시대를 배경으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조선의 주권을 위해 싸운 이름 없는 의병들이 있습니다. 노비 출신, 백정, 아녀자, 유생, 천민으로 각자의 삶을 살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목숨을 다해 싸웁니다. 심지어 자기를 버렸다 생각한 이 조선을 싫어하던 복수심에 차 있던 미 해병대 장교 유진 초이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국심 하나로 똘똘 뭉쳐서 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조선의 주권을 되찾고자 일본과 맞서 싸운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애국자들이 있었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앞장서서 의병들을 죽이려고 한 친일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드라마에도 등장하지만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의 주권을 팔아 남겨버린 을사오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권력과 부에 떵떵거리면서 당신들은 자랑스러운 대한제국 사람들이다 말합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두 그룹 중에 누가 태극기를 이 심장에 걸맞은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진짜 조선인입니까? 누가 진짜 한국 사람입니까?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한 의병들이고 의사들이겠죠. 왜 우리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친일파다, 친일파 후손이다 하면 몇 대 손 할 것 없이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한국인이라면 그에 따른 자긍심과 애국심과 또 이 국가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를 저버렸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원수가 앞에 있는데 대적 앞에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팔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합당한 걸맞은 시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입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라고 번역한 이 부분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실 바울이 고의적으로 이 시민권을 시사하는 정치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Just one thing. As citizens of heaven, live your life worthy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격이, 핍박이 그래서 교회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정말 복음에 합당한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 교회로구나 말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두 가지 모습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하여 연합하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연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하면서 이제 이유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 말은 연합하여서 굳게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군사 언어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합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말합니다. 여기도 군사들이 사용하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일부러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strive side by side 이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사진과 같이 마치 전쟁을 앞둔 군인들이 이 빼곡하게 정렬하여서 적군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battle formation입니다. 서로의 방패를 겹겹이 쌓아서 서로를 지켜주면서 조금의 틈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창을 찔러 넣을 수 있을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전진하면 방어도 할 수 있지만 적군을 향하여 전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을 우리에게 일부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이 정렬이 흐트러지거나 뚫려버리면, 아니면 누군가가 무서워서 이 포메이션을 이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위에 옆에 방패가 없어서 적군이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굳게 서서 함께 전진하여라.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공공의 적이 아니면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뭉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잘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997년 우리나라가 IMF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경제가 잘 성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IMF 사태 때문에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련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살리겠다고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 국민이 나라 살리겠다고 그 하나 목표 가지고 약 350만 명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죠. 그래서 그때 모인 금이 약 227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 당시로 환산하여도 그 가치가 약 21억 달러입니다. 2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모은 것입니다. 왜요? 나라를 살리려고.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의 경제 회복과 성장을 보고 지금도 모범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역사만 보아도 알 수 있다시피 목적에 따라서 단발성으로 일시적으로 하나 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됨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자 한반도 전체가 함께 의기투합해서 일본을 대항하여 싸웠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전쟁하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남한, 북한입니다. IMF 때 하나 되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루었지만 사실 몇몇 그런 사건들 제외하고는 우리는 항상 분리되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얼마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사회 문제적 세대 차이 때문에 극과 극으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연합은 가능합니다. 공공의 적과 이익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앞장서서 복음을 위해 바울과 협력했던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후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교회인 만큼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또 맺으면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여인들인데 지금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공개적으로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도 같았고 열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이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3절에 보면 교회 전체에게 이들을 도와라, 연합할 수 있게 도와라 라고 말하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우르르르 모이는 것은 쉽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연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복음이어서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었으면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피가 물보다 진하다면 복음이 피보다 훨씬 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는 복음을 살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복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는 연합하여 협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연합의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선교회 모임을 하면서 많이들 팟럭으로 식사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울 정도로 식사가 너무 풍성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나물을 가져오고 누구는 고기를 삶고 누구는 디저트를 가져오고 음료수를 가져옵니다. 요즘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착착 준비해 와서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은 아주 실질적인 협력입니다. 누군가는 전도 대상자에게 연락해서 교회에 데려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식사할 때 식사도 가져다 주고 물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은 작정하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삶을 나누고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고 간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아주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면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TKBC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견고히 연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어서 연령대가 비슷해서 취미와 정서와 성향이 같아서 모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매번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임이 우리의 하나됨이 복음 때문에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복음 위에 연합하였음을 사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이유로 분열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냥 등 돌릴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들과 관계들을 보신다면 사랑으로 다가가 권면하십시오. 정죄하지 말고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연합을 지키며 복음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임과 일거수일투족이 복음을 위한 협력이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확고하다면 복음이 front and center 이라면 심지어 우리가 주일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시니어 센터가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밥 먹는 그 자리와 모습도
다를 것입니다. 유스와 청년들, 불신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반드시 사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침례교회가 복음을 위해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음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담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담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빌립보는 로마가 전쟁으로 탈취한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를 재건축할 때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하고 다시 재건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빌립보는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로 도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빌립보를 전략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하였고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주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재정적인 세금 혜택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출신이든 아니든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엄청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황제가 너희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왕이시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자마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지금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핍박과 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원수가 대적하는 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당연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의 상황도 이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원수 사탄의 이 세상의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한다면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상당히 거리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책감을 뼈저리게 느껴야지만 이 심판의 무게를 확실하게 깨달아야지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요. 당신들이 뭔데, 하나님이 뭔데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이 말씀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회에 대고 아니 당신이 당신의 성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당신의 성 정체성입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동성애는 타락한 이 땅에
죄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사실들입니다. 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이 없으면,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는 고난이 없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내 삶 가운데에 원수의 대적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원수가 가져다 주는 고난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은 당연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모습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본문 28절을 보시면 고난이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법정에서 신빙성 있는 증거는 그 효력이 어마무시합니다.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의심할 것 없는 확실한 판결에 따르게 해줍니다. 증거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변호사나 양측 모두 증거를 찾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수가 대적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 고난에 있어서도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의 이 대적은 이들의 대적을 말미암아 오히려 역효과를 스스로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They are proving that they are guilty.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야 함을 그 증거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져다 주는 꼴이 원수의 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담대함은 또한 구원의 증거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이러한 고난을, 핍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마음껏 보이면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됨을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고난은 그냥 기회다라고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29절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구원과 고난을 은혜라는 동전의 양면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You can't have one without the other.
그럼 가짜가 되겠죠. 둘 다 모두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야, 나의 고난을 너희가 이미 알지 않느냐? 내가 가자마자 감옥에 가지 않았느냐? 지금도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있지 않느냐? 나의 고난에 대해서 듣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받는 이 고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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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아니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감사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 고난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겪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2절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도들이 채찍을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죽이겠다 협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원수의 대적함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기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들의 자녀, 손주들의 오랫동안 지속된 멸시와 핍박 때문에 지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물며 그들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거리껴지셨습니까?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이도트 한인 침례교회 여러분, 우리 담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전도도 나가고 선교도 나가고 이웃들 초청해서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서스름 없이 꺼내야 합니다. 그들이 기분 나빠할 복음의 메시지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핍박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똘똘 뭉쳐서 연합하여서 협력한다면, 담대하다면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교회라고 했을 때 나를 빼놓고 다른 집단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나입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한 교회로서 복음을 위해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교회 될 때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 연합하며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생각나는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위에 서고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는, 연합하여 협력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계속해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연합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복음 가운데에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여서 협력하며 복음을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전진하며 타이더워터 하는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과 또 세계 열방까지도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 받아들이며 은혜로 생각하며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교회됨을 몸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복음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되고 복음을 위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아니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서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원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